사람들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전은 미래에서 현재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현재 가장 확실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확실히 이루어질, 확실히 임할 미래를 현재 준비할 때 진정 미래에서 현재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미래 예측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미래를 더 빨리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인간도 미래를 진정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추정할 뿐입니다. 소위 미래 예측이라는 책이나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언제나 즐겨봅니다. 미래 트렌드를 읽는다라는 그러한 그 문장만 나와도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측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미래학자다, 미래 예측이다라는 거 보면 현재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현재 이루어지는 것을 토대로 해서 예측하는 거지, 정말 현재가 아닌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오직 성경만이 100% 아직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는 어떤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 미래에 확실히 있을 그런 일들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진정 미래학 교과서입니다. 성경은 100% 틀림없는 하나님의 미래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예언이 직간접적으로 한 456번 정도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예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1518번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많은 분량의 그런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처음 오심에 관한 예언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미래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중국적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살면서 동시에 천국에 속해 사는 이중국적자들이죠. 그 천국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 것입니다. 역사는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이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이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번개가 이쪽에서 치면 저쪽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의 처음 오심이 BC와 AD, 역사의 정가운데를 구분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역사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14장 이 마지막 예언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역사의 끝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의 마지막 성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스가랴 14장의 마지막 예언에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세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제 오시는가? 둘째는 어떻게 오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오시는가? 첫째,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늘 스가랴 14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이 언제 올지 여호와께서만 아신다.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구체적인 날짜, 시간까지 이야기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수십 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십 명이 있었지만 다 그냥 지나갔어요. 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들이죠. 언제 오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거짓 예언자이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당신도 모르신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것을 어찌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도 모르시게 다시 오시는 날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더 사람들이 확실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오실지를 알려주면 확실히 믿으면 그렇게 하시겠죠. 분명히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만들 거예요. 이른바 재림 산업이 발달할 거예요. 이 2002년도인가 타임지에 보면 이 성경과 종말 예언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미국에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중에 하나가 Left Behind라고 그 팀 라헤이라는 목사님과 또 한 분이 쓴 책인데 5천만 권 이상 팔렸죠. 종말에 관한 겁니다. 종말에 관한 소설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몰라도 이 종말을 주제로 한 것은 지금도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오신다는 걸 가르쳐주면 더 확실히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가 어려웠던 것은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건 언제 비가 올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비가 올지를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가 막 오고 있는데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다시 올지를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농담으로 여기고 더 거짓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날짜는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징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죠.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보면 그 징조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반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파송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과 기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징조들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심지어 그 신약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왜 이렇게 더딘가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께서 오시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재림이 더디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수님 오신 지 이제 2013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공식에 대입하면은 예수님 오신 지 며칠인 거예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까? 2013년이니까 천년이 하루 같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루만 내가 더 참자. 그럼 우리에게는 몇 년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하루를 더 주신 건데 그러니까 그 많은 기간을 하루처럼 참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종말이 더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다시 오심을 날마다 예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이 그 유대 당시의 결혼을 비유로 드신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의 결혼은 신랑 신부가 날짜 정확한 시간을 맞춰서 결혼식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관습에서는 신랑이 언제 나타날지를 몰라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여성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유대 사회의 신부들은 언제 신랑이 나타날지 모르고 그냥 하염없이 그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나타날 때 그 기쁨, 그 놀람을 경험하려고 하는 건지 여자를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 보면 열처녀 비유라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5명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할 수 있었지만 이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왔을 때 비로소 기름을 사러 나가서 신랑을 만나지 못했다. 그런 비유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이 신부가 신랑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다시 오실 신랑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둘째로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3가지 현상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마지막 전쟁과 함께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희의 물건을 빼앗은 자들이 너희 앞에서 서로 나눠 가질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 성읍은 함락되고 집은 약탈당하며 여자들은 겁탈당할 것이다. 그 성읍 백성이 2분의 1이나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나머지 백성들은 죽임당하지 않고 그 성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마치 전쟁하는 날에 싸우듯이 그 나라들과 싸울 것이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을 둘러싼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열국을 예루살렘에 불러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국이 예루살렘과 싸우는 장면으로 묘사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의 모습.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먼저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과연 그리스도 안에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멤버십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조직교회에 속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때가 되면, 그 환난의 때가 되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구별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배교가 일어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크리스찬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이 큰 환난 가운데 일어날 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구별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련의 때, 환난의 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결코 변치 않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운 이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전쟁을 아마겟돈에서 열방의 왕들을 집결시켜 하나님의 마지막 7대접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나 성전 보좌에서 다 끝났다라는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 끝났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7 대접으로 이루어지는데 7번 그 대접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데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짐으로 다 심판이 끝났다. 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마지막 전쟁, 큰 심판의 전쟁과 함께 하나님이 싸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과 함께 오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 자연의 대격변, 큰 변화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빛이 없을 것이고 빛나는 것들 곧 해와 별이 없어질 것이다. 그날이 언제 올지 여호와께서만 아신다. 그날은 낮이 따로 없고 밤도 따로 없으나 언제나 밝고 저녁이 돼도 오히려 밝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서 2분의 1은 동쪽 바다로 흘러가고 2분의 1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를 것이다. 마치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인데 그때는 빛이 없어질 것이다. 이 땅에서의 빛은 어둠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빛은 어둠이 없는 완전한 빛. 이 세상의 가장 강렬한 빛 가운데도 어둠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빛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임할 것이다. 또 하나의 표현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동서로 흘러서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르는, 계절과 상관없이 흐르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에덴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나무가 살아나고 만물이 소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 생수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짧은 그 단면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수준만큼으로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이 대격변, 대변화와 함께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분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장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며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주와 함께 올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앞서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만나게 될 모습, 어떻게 오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 어떤 현상과 함께 오시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다시 오시는가? 그것이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이 오늘 스가랴 14장의 하이라이트고 스가랴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동그라미 쳐놓고 밑줄 쳐놓으시고 이 9절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며
오직 여호와만 홀로 주가 될 것이다.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의 이름만이 섬김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에요. 언제 오시느냐,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그건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왜 오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오시는가? 왜 다시 오십니까? 역사의 왕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역사의 왕이 하나님이시는 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역사의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스가랴서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람들조차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집트, 애굽 사람들을 대표로 하고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왜? 너무나 이 분명한 상황 속에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낼 것이다. 이 땅에 어떤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왕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백성이라도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하지 않으면, 홀로 예배 받으셔야 되는 그분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역사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홀로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역사의 진정한 왕이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비전이에요.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대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게으른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오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왜? 주인이 올 날을 맞이해서 청소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는 놀다가 주인이 올 날을 알아야 충분히 놀다가 계산해서 일하죠. 그래서 미리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까봐. 그러나 성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들이닥쳐도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다시 오실 그분과 매일매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심지어 우리가 자고 있을 때라도 주님을 만날 그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요한에서 3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확실하게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만날 그때에 주님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더럽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깨어 기도하는 것, 둘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는가,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마치 우리가 한 번 이상 만난 것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지만 이미 여러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미 숨어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것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만나게 될 때에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혔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를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를 마시게 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먹였고 언제가 우리 예수님을 마셨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저는 1950년대생인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과 자신을 동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대접했는가를 그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에게 입히고 마시고 먹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지위가 높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이분이 어느 날 말을 타고 외출을 하다가 문둥병자를 만난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사람을 내려서 그 사람을 이렇게 허그해 줬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사람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간증을 하는 거죠. 로마의 군인이자 크리스천이었던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구걸을 하는 한 거린을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수중에 돈이 없어서 근데 너무 추운 날씨에 새파래진 그 사람을 보고 자신의 군복 외투를 반을 찢어서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그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자신의 그 찢어진 그 반쪽 외투를 입고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찢어지고 오래된 외투를 입고 계십니까? 누가 그것을 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종 마틴이 내게 주었노라. 나의 종 마틴이 내게 주었노라. 외투 얘기가 나니까 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랍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월급을 모아서 좋은 외투를 하나 샀어요. 오리털 잠바로 앞뒤 양면으로 된 너무 좋은 외투였어요. 정말 요즘처럼 아주 추웠어요. 근데 외투가 너무 좋은 거였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안에는 얇은 셔츠만 하나 입고 이렇게 외투를 입고 외출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는데 잡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위에 보니까 잡을 데가 빈 공간이 있어 그쪽에 갔어요. 그랬더니 가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거기에 없는지를 알았어요. 한 노숙자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데 한 의자를 전부 장의자에 혼자 누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냄새가 나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곳에 있었는데 나는 자리가 위에만 보고 가다가 밑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치에 서 있었는데 아플싸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참자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가 며칠 전에 산 그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평소에 잘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근데 그분은 이 런닝 셔츠 하나만 입고 있었어요. 네이만 입고 있었어요. 술에 취해서 완전히 온갖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너무나 추운 겨울이었어요. 너 빨리 옷을 벗어서 덮어주라. 제가 그 음성을 한번 거역해 봤어요. 뒤로 돌았어요. 못 들은 척하고 뒤로 돌았더니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 반사가 돼가지고. 막 그 하나님께서 벗어서 빨리 덮어주라. 그래서 내리기 직전에 제가 벗어서 덮어주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내면서 그때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신 예수님. 저를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우리가 한 것을 주님은 나에게 한 것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술에 취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기에 그들에게 행한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지. 내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 내가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지. 라고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쪽방촌에서 역 근처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비전원고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는 삶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오늘 현재를 결정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정결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